예배는 20명씩 이제 예배 진행 요원들과 기도 또 특송하시는 이런 분들밖에 예배를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니까 새로운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늘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전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좀 많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2021년을 계획하면서 2021년은 목사로서 그렇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제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작년 12월부터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2월 되면 코로나가 끝나고 3월 되면 코로나가 끝나고 그래도 작년 12월에는 내년 7월쯤 그러니까 올 7월쯤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다. 그러면 7월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예전처럼 한 번에 다 모일 수도 없고 아마 국가에서 셀 예배도 소모임도 금지시킬 거고 이제 청년이든 학생이든 어떤 수련회도 불가능할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발표를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올해가 다 가도록 정부가 그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면 원래 11월 말이 되어져야만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예전처럼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그래서 옛날처럼 대규모 집회, 부흥회, 수련회, 체육대회, 교세 이런 건 올 한 해도 다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골방이 없던 사람이 정해진 개인 기도의 시간이 없던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예배에 나와서만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둘이만 만나는 골방을 모든 성도들에게 좀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이전까지 설교는 들었지만 또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묵상이 없던 사람들에게 그걸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좀 묵상의 훈련을 꼭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오늘 오전 예배 이 말씀만 읽으면 오전 예배 설교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고 또 이제 설교를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이제 반복해서 좀 2번도 듣고 3번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그냥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골방을, 모든 성도들이 골방을 갖도록 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또 이제 가정 예배,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뭐 줌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주에 몇 번씩이라도 드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려운 분들이 줌으로라도 들어와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할 수 있는 가정 예배를 꼭 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역적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다 전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좀 다 꼭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다가도 리더 모임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발표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전반기에 이런저런 행사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셀에서, 지구에서 성경 읽기나 또 가정 예배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또 관계도 대단히 모여서 관계를 가지고 뭐 즐겁게 파티도 하고 뭐 야외에 나가서 이런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깊이 나눌 수 있는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의 친구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친구들을, 그런 교제를 교회 안에서 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셀을 뭐 다 모이지 못해도 3명, 4명씩 이렇게 모여서 그냥 형식적인 입에 발린 대화가 아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성장할 수 있고 관계도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셀이 강화되고 또 셀 안에서도 특별히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입에 발린 설교나 입에 발린 대화가 아닌 은혜 받은 거나 마음 깊이 깨달은 것이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교회 안에 좀 형성을 해야 되겠다. 2021년에 우리 교회 또 한국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2021년 집권 5년차 마지막 연차인데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목사가 1년 올 한 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한번 이끌어 가겠습니다. 셀 리더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헌신 예배를 전반기에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이제 나라의 대통령님도 이제 집권 5년 이제 마지막 차가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직을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이렇게 끝내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게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년사를 이렇게 귀담아 들어봤어요. 올 한 해는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져 갈까? 대통령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한 교회를 목회하듯 대통령님은 한 나라를 목회하는 목자고 리더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혁신, 도약,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그게 진정성이 있는 말일 수는 있지만 집권 5년차 대통령으로서는 합당한 말이 아니잖아요. 집권 1년차 대통령, 2년차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지 이제 5년차는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 1년차, 2년차 그 공약 때문에 나라가 둘로 완전히 짜게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나라인데 좌파 나라, 우파 나라 이렇게 나라가 옛날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져 본 적도 있지만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서 비판하고 싸우고 이렇게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이 마지막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아니냐. 이제는 좌파의 나라도 아니고 우파의 나라도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잖아요. 대통령님이 좌파 사람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파 사람들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이제 나라를 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라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해서 나라를 뭐 나름대로 적폐를 청산했다고 하면 이제 나라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갈라진 것들, 상처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부 다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잘 아물도록 이렇게 하나가 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무슨 도약하는 나라 뭐 혁신을 이루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속으로 한 3분의 2쯤 듣다가 입에 말린 소리구나. 이런 개인적으로 그 신년사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왜? 이게 뭔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갈려진 나라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 되고 잘 마무리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좀 하나 되어서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는 신년사였으면 좋겠는데 무슨 도약하겠다느니 혁신하겠다느니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는 언어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데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고 이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 이런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마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진정성이 있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입에 발린 이야기는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입에 발린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감동을 현실에도 맞지 않고 그것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이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거나 감동을 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었고 기대가 되면 여러분들도 대통령이 신년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통령 신년사에 관심도 없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도 않고 처음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가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인간이 먼저 되는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사회가 오려나 생각을 했는데 비판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고 마지막 대통령님이 자기를 좌파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온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말에 실수가 없는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온전한 사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시험이나 어려움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인데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 시험이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이나 위기를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사랑하고 어떤 형제가 배고픈 것을 보면서 옷을 말로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온전한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뒷받침해 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잘한다는 얘기는 말에 실수가 없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말로 다른 사람을 잘 살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 가운데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대통령도 되겠습니다. 장군도 되겠습니다. 판사, 검사도 되겠습니다. 요즘은 가장 많은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인기도 많이 끌고 너무너무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아주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연기 탤런트가 된다든지 이런데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꿈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뭐가 되고 싶어 하느냐 하면 랍비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꿈이 선생이 되는 꿈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아요. 왜? 그 사회에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랍비이기 때문이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잘 가르치는 랍비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학생들 이렇게 공책이나 이런 거 뒤지면 핸드폰에 이렇게 딱 열면 전부 다 우리 전사님들 핸드폰 열면 저는 이름을 몰라요, 연예 이름. 그런데 이쁜 가수 얼굴이 여기 다 핸드폰에 열면 배경사전에 다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쁘고 인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핸드폰을 열면 앞그림에 다 누가 나오느냐면 자기가 존경하는 랍비의 얼굴이 다 나와 있고 그 랍비가 했는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신의 마음의 교훈으로 삼는 그런 그 랍비의 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랍비에 대한 존경과 랍비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는 랍비는 성경에도 2배나 존경하라 했던 것처럼 잘 가르치는 랍비에게는 또 물질적인 사례도 넉넉하게 충분하게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 될래? 이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랍비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런 분과 같은 랍비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도 꿈이 랍비였는데 그 힐렐이라고 하는 잘 가르치는 그 랍비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느냐 하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힐렐과 같은 랍비가 되는 것이었고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가도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꿈이 뭐냐?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방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방 안에 랍비 사진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랍비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랍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제 이 글을 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라고 얘기한 것은 랍비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랍비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왜? 이 랍비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혹 말을 잘못해서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면 불이 온 땅을 불살라 버리듯이, 그죠? 여러분, 너무너무 연설을 잘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었고 한 사람은 나치의 히틀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치적인 연설의 대가였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연설을 통해서 연합군을 하나로 만들고 영국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제 나치의 히틀러 역시 이 말이 선동가였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면 사람들의 가슴에 분노를 막 질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충성하게 하고 이렇게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윈스턴 처칠의 말은 전쟁을 이끌고 국민을 살리는 말이었고 이 나치 히틀러의 말은 국민들로 하여금 막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동에 사로잡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의 말도 이 말을 정말 믿을 만한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정치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인데 그들은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기를 끌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잘하는지. 그래서 인기가 자꾸 치솟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를 살리는지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죠. 왜? 정치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가졌지만 그것이 나라를 불살라버릴 수 있는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멋진 말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이 윈스턴 처칠의 말이 될 수도 있고 히틀러의 말처럼 사람을 선동하는 말이 되어질 수 있고, 수없는 사람들은 그 말에 영향력을 받고 휘둘리기 때문에 그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랍비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어도 되고,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랍비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말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랍비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 말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랍비의 자리에서 그만 사람이 기쁘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해버린다든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함부로 막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겠냐는 거예요. 목사의 말 중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늘 목사가 조심해야 될 말 중에 늘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감동으로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목사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는데, 정작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나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러면 사람들은 기쁘게 해서 대접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는 말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 말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아무 말이라 막 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따르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될 텐데,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야기도 했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만약에 믿을 수 없는 말이고 그게 사기를 치는 말이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선 목사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을 한 것이 되어지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렇다면
이 목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나 축복은 얼마나 귀하고 크겠느냐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말인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쥐꼬린 말인지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을 되려고 한다면 그냥 내가 선생이 되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을 해준다고 해서 많은 사례를 준다고 해서 인기를 끈다고 해서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목사가 되고 선생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수없는 사람들이 인기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것은 존경받고 인기 끌고 돈을 많이 버니까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그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설수록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예수를 믿게 하거나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섰는데 함부로 말을 하거나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말. 그죠? 그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의 대통령도 말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 내 편만 들다 보니까. 검찰개혁 전 국민이 다 원했는데 근데 뭐냐면 이게 검찰개혁인지 검찰 길들이기인지 어느 순간에 그만 흐릿해져 버렸어요. 내 편 들다가. 그러니까 그만 지지도가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못 믿겠다는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뭘 잃어버렸어요?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더 이상 아무런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말의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느냐?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물론 이제 그것이 오늘날 같으면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도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손부터 씻어 손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상 들어가서 손을 씻어야 되지만 그러나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더러운 마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 말만 하나님이 듣지 일상적인 말은 하나님이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에서도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말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요즘은 저를 조금밖에 안 사랑하시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잘 안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 때는 그때는 수박 하나 사 먹기가 참 힘들었고 고기 먹기가 참 힘들었고 찜닭, 요즘은 통닭이지만 그때는 찜닭이 많았어요. 찜닭 먹기 참 힘들었는데 오늘 저녁 찜닭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 집에 가면 찜닭이 있어요. 오늘 수박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도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의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대로 말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말이 안 바뀐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변화, 내가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자신의 언어가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마음이 갑자기 깨끗해지고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지만 그 다음에 이 입이 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온전한 사람은 뭡니까? 입에다가 재갈을 마음에서 드는 생각들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도 이 말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45절 1장 몇 절입니까?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뭡니까? 끊임없이 네가 이렇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끊임없이 변명을 그게 아니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죠. 아주 변명에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사공이 그 큰 배를 풍랑 가운데서 키 하나 들고 그 바다를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혀라는 겁니다. 혀. 이 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말, 진정성이 있는 말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하는 말은 수없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된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꾸 이간하는 말을 해요. 그 이간하는 말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불의 세계다 이렇게 얼마나 작은 불이 집채만한 큰 것을 살라버리느냐는 그냥 나는 툭툭툭툭 내뱉은 미워하는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에 툭툭툭
툭툭 내뱉은 그 말인데 그것이 오해가 오해를 사고 해서 교회를 온통,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이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말이 네 편 내 편 갈라놓고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네 편은 무조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노. 저도 인터넷 보면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그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밑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막 댓글을 막 달아놨고, 어떤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들에게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댓글을 이렇게 한번 쓰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내 마음에 분노도 있고 그런 글을 읽다 보니까 상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왜? 이 글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글이나 그런 말은 들으면 속이 상하지만 잠시 참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 지방에도 이제 막 갈등이 생겼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막 목사님이 제가 무슨 어떤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와서, 제가 목사님 이제 한 30분만 기도하고 전화를 하시죠. 토요일 어제는 또 누구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 지나고 전화를 드리심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섭섭한 마음, 상처난 마음으로 하다 보면 더 문제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불의의 세계처럼 온 교회를 살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옳은 것 같지만 이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곳에 가서 저렇게 얘기해서 이간시키는 말을 하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자기는 전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길들이냐면 혀에다가 재갈을 딱 물려서 그 말을 길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온순하게 길을 들이느냐, 말을 통제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길들이냐면 말에 혀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온순하게 하고 길들이듯이 우리도 우리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우리의 말을 통제해야 우리의 인생이 통제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좌절과 낙담의 말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불신앙의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쏟아놓은 말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비록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도 되고 낙담도 되고 원망도 하고 싶지만 감사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니 그 사람 마음속에 낙심이 없었어가 아니고 낙담이 없었어가 아니에요. 한숨을 쉬면서 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갑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2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건 헛거고 취소가 되는 거예요. 왜? 2시간 기도해놓고 뭐라고요? 기도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니까. 자기 입술로 2시간 기도해놓고 아유 기도해도 되는 것도, 자기 스스로 뭡니까? 내가 지금 2시간 헛짓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담의 말,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면 혀를 길들이고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입은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어야죠. 저는 언제 기회가 되면 저도 좋은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근데 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올라가면 제칠 안식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보다 먹는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돼지고기 안 먹고 오징어 안 먹고 뭐 이런 음식 안 먹은 것 다 건강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 사람들을 꼭 지켜요. 그 복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지키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선지국을 너무 좋아해요. 선지국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대전을 가면 첫 번째 가는 집이 선지국집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핏국이 뭐가 맛있느냐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못 먹고 선지국만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전에 가면 청주 해장국 선지국집에 제일 먼저 갑니다. 그래서 마늘 한 숟가락 풀어가지고 쫙 먹으면, 근데 그게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통제가 안 돼요, 먹는 게. 그런데 저 위에 가면 그 제칠 안식교라는 그런 게 절대로 안 먹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세미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가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음식 세미나 이런 거 이 교회에서 해도 되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참 우리의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먹고 나서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은 먹는 걸 잘해야 건강해지죠. 근데 이 먹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다 메뚜기 된 겁니다. 그들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 밥을 삼은 겁니다. 그들이 형편과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말했고 나머지 그 파송된 10사람은 환경을 보고 불신앙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한 대로 되게 된 거예요.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다. 이토록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말이 입이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함부로 선생이 되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냥 월급 많이 주니까 존경받으니까 랍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랍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랍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술이 잘 길들여지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선생된 자가 실수를 하면 그 입을 잘 사용하면 상을 받지만 실수를 하면 더 많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왜냐하면 수 없는 사람이 선생이 되고 싶어 했지만 말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언어가 바뀌는 것인데 2021년에 여러분과 제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에 귀한 복을 주는